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기본 단위가, 기본 호칭이 성도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거룩한 나라, 한자말로는 성국입니다. 성국. 거룩을 빼면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나의 신부되 너희도 거룩하라, 순결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백성을,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어디에서부터요? 죄로부터,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 여러분,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죄악된 생각, 죄악된 마음, 죄악된 행실 두려워해야 돼요. 죄악된 말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 떨어야 돼요. 죄에서 떠나면 처음에는 죄성, 죄인의 체질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특히 죄에 중독된 사람들 힘들죠. 그러나 계속해서 죄를 이기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기기 시작합니다.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재미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룩,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하라. 이 거룩의 주적이 뭘까요? 바로 이 세상과 이 세상 사회에서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죄짓도록 권하는 악하고 음란한 사탄의 영입니다. 마침내 이 악하고 음란한 사탄의 영은 온 천하 만민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이 주적 개념이 흐려질 때에 거룩한 무리들, 성도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충성과 사랑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가서는 지혜의 왕 솔로몬과 순결한 시골 처녀 수수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런 연애 편지를 성경 속에 넣어 놓으셨는가?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 된 저와 여러분 성도들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하려고 아가서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가서는 연애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는 편지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우리가 신부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만큼 이 아가서가 열려요. 사랑은 다 식어버렸는데 아가서의 깊은 의미를 알겠다고요? 천만에요. 성경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열리는 책입니다. 사랑책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한다고요? 사랑 식어버리면 끝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고 부흥했던 교회입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심장이 식어져 버리면 몸이 죽어가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아가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술람미 여인이 별로 이쁜 것 같지도 않은데, 옷도 화려하게 입고 화장도 진하게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주님 보시 그렇게 사랑스럽지도 않잖아요. 사람 보기에도 그런데 주님은 나의 사랑, 어여쁘게 여깁니다.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 때는 더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7절에 술람매 여인이요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지혜의 왕 솔로몬,
바로 만왕의 왕 주님의 품에 안겨 800에 하고 거기에 왜 연인들 보면 이렇게 잔디밭에 누워있는 것처럼 탁 하고 거기에 누워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술람미 여인,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거기에 누워서 이렇게 안식하고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의 완전한 보호 가운데 그 품에 안겨 잘 자도록 깨우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너희에게 7절에 부탁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이 월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것은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중에는 모두 다가 아니지만 예수 처음 믿고 10년, 20년, 30년 여러분 처음 예배당에 오고 처음 성경을 할 때 성경도 잘 모르고 무슨 말씀하는지도 못 알아듣겠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지식과 논리를 뛰어넘어서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내가 세상에 너무 방황하고 힘들다가 마치 하나님 나를 초청해 준 것 같고 꼭 안아주는 것 같아. 이게 첫사랑입니다. 그때부터 그 첫사랑의 감격에 그 달콤한 첫사랑의 감격, 그 영혼의 안식에 도취되어 이야 이런 게 있나? 우리가 믿음의 인생 광야길, 광야 교회 생활 속에 이 처음에 주의 품에 안겼던 그 십자가의 나만을 독점적으로 사랑하는 그 생명 다한 사랑의 그 황홀한 체험, 그 행복이 많은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첫사랑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이럴 때처럼 달라들기 때문에 사랑의 위기를 겪고요, 시련을 겪고요. 시기 질투하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세상에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점점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영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침체와 좌절과 낙심과 끝없이 다가오는 시험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 10년, 20년, 30년 직분도 갖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재미없고 속 시끄럽고 그냥 괴롭고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습니까? 저는 있었는데 바로 그와 같은 낙심하고 힘들고 이제는 누워있다가 계속 그냥 동면하는 듯이 침체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우리와 영어로 늘 함께 하시는 지혜의 왕 예수님께서 10절과 13절에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제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촉구하실까요? 11절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때가 달라져. 때가 11절 이하를 여러분 보시면은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대요. 꽃피고 새가 노래하는 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푸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여러분 무화과 아시죠? 아직 초록빛 푸르면은 이게 이제는 열매가 맺히려고 하는 거예요. 익으면 어떻게 돼요? 발그레 하잖아요. 이제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시에 무화과 나무가 꽃피는 봄의 시즌, 봄의 영적 계절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우기는 9월, 10월경에 가을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자, 우리는 가을은 늦은 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을비 우산 속에가 이른 비입니다. 그 다음에 3, 4월, 그 다음 해 3, 4월에 봄의 늦은 비로 끝이 납니다. 봄비가 늦은 비입니다. 왜 웃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9, 10월에 가을비, 이른 비로 시작해서 3, 4월, 그 다음에 늦은 비로 끝납니다. 우기는. 그러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그럼 이 그쳐가는 이 비들이 그쳐간다는 거예요. 단수가 아닙니다. 비들이 그친다. 겨울도 지나고 비들이 그쳤다는 말은 봄비입니까? 가을비입니까? 가을비죠. 아주 봄비죠. 맞죠? 겨울 다음에 뭐가 옵니까? 가을이 옵니까? 봄비예요. 봄비. 늦은 비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8절 이하는
여기도 지금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요엘서 2장 18절 이하도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과 연관해 가지고 요엘서 2장 28절에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비가 퍼부어지는 것과 같이 말세에 주님이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세에 부어질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이 소개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에 장차 내 영을 만민에게, 여러분 사람이지요, 맞죠?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부어줘요. 이거 성령의 샘솟듯하는 그런 내주가 아니에요. 샘솟는 그 배 생수에 예수 믿는 자의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아니라 이런 차원도 있지만 그건 내주예요. 이거는 비가 퍼붓는 거예요. 바깥에서 붓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부어지면 어떤 일을 하냐? 너희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해요. 저는 교회 어린 아이들 이렇게 만나보면 얘들이 부지불식간에 장래일을 말해요. 얘가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여러분 엉뚱한 꿈 있잖아요. 그런 꿈 말고, 엄마 나 귀신 꿈 꿨어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꿈.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 환상, 비전을 보는, 비전. 이게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전에 이런 것이 일어나면 비정상이에요. 잘못 본 것이 귀신이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성령의 권능이 비같이 부어져서 그의 영을, 그의 심령과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게 되면은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미래를 다 다스려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이제는요 그 어떤 천재적인 학자나 정치가나 지도자도, 기업가도 미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과 몇 개월 전에 이게 이런 바이러스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예측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당사자들, 은폐한 사람들도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뭐 이렇게 딱 꼬집지는 않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어떤 의미로 왜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예언의 영이요 선지의 영이에요. 미래를 완전히 주관하신다고. 왜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주관하고 계셔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더 혼란스럽고 한치 앞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2800년 뒤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들이 어때요? 낙심과 좌절과 큰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지금과 같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가져 기도함으로 기다렸더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대강림이 임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 출신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 일이 요엘서 2장 28절에 비가 내리는, 성령이 강림하는 것에 대한 예언 성취의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비들이 계속 내려요. 비들이, 복수입니다. 오늘도 비가 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어때요? 가장 마지막에 늦은 비가 내리면 이제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붓는 시대가 끝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땅이 크게 힘들어질 건데,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그래도 이 땅이 이렇게 지탱되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사로잡고 생명의 영이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망이 창고라고 역사할 때는 라이프 기빙 스피릿, 생명 주시는 영을 위해서 우리 육신의 라이프 기빙을 하듯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예언은 이방인들에 대한 오순절 성령 강림, 이른비에 성령의 권능 부어줌으로 알곡 추수가 시작되는 이런 비 같은 성령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비는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더하여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올 때에 열방에 가득한 성도들이 충실한 알곡으로 무르익어서 또 휘어져 추수하게 된 많은 자들의 영혼의 구원의 대추수가 가능하도록 늦은 비, 이제 이런 비가 아니면 늦은 비같이, 봄비같이 성령의 권능이 부어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뭐 하라고요? 끝까지 견디고 길이 참는 자, 인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건지고 구원을 받으리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또 나오네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이런 비는 이제 오순절 때 왔고 계속 비가 내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분명히 늦은 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가 부어주실 때 위축되고 혼란스럽고 두려웠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 어려움도 이기고 복음이 전거됐습니까?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은 늦은 비에 성령의 권능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먼저 어떤 일이 하냐?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시는데 어디로 갑니까?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가는 거예요. 그건 첫사랑의 피상적이고 그냥 허니문 정도가 아니에요. 인생의 산전수전, 부부싸움, 갈등, 자식 키우면서 겪는 것들, 억울한 일, 시험, 이걸 다 이기는 주님과의 더 깊은 새 포도주의 기쁨의, 감격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이야, 복음이 정말 이렇구나. 얄팍하고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고 일어나 복음 전하는 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누리는 만큼, 주님을 아는 만큼 전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무능하냐고요? 주님을 그만큼 피상적으로 얄팍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어린아이의 젖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혜의 왕 주님께서 15절에서 이 봄이 지나고 다가올 영혼의 대추수, 그리고 그 대추수가 가능하도록 주님과 그리스도 신부로 더 열렬한 사랑의 교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시점에 그것을 방해하는 원수를 잡으라는 거예요. 15절에 그 원수가 뭐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우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The foxes, the little foxes. 문제는 이게 자그마해요. 귀엽기까지 해요. 애완동물로 키울 만해요. 그런데 이게 foxes, 여러 마리예요. 떼저리예요, 떼저리. 많은 참 포도 열매를 거두기 전에, 영혼의 대처수를 얻기 전에, 주님과의 더 열렬한 깊은 교제를 나누기 전에 이것을 방해하는 불법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불법이 상함으로, 불법이 번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부된 주님과요. 이걸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떼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과 더 열렬하게 그리스도 신부들이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 그 신부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민족에게 주어진 아주 결정적인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이 포항을 구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의 포도원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살펴보면 바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있는, 다시 말하면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성도, 거룩한 나라가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성도,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교회를, 포도원을 허무는 세력들이 우는 사자나 이리의 모습이 아니라 돌연변이를 해가지고 갑자기 교활한 여우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작은 여우떼로. 아주 작고 귀엽기까지 한,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귀여운 여우떼인데 악하고 음란한 여우떼예요.
이 거대한 여우가 떼거리로 나타나기 전에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 둘, 한 마리, 두 마리일 때는 그래, 그렇지. 별로 위협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음란한 영의 여우떼가, 교활한 여우떼가 점점 세력이 커지면 어때요? 마침내 온 세상 나라를 다 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표상되어지는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여 정착해서 살게 될 때 악하고 음란한 작은 여우떼의 유혹에 넘어가서 가나안 땅에, 그 땅에서 축출한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 음란의 죄가 창궐하게 되어서 그 땅을 너희들이 그들과 똑같이 성적인 타락이 만연하게 되면, 여러분이 레위기 18장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하여 내친다는 거예요. 경고해요. 심판이 집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나 나라나 모든 전 세계 제국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다윗과 솔로몬 왕에 의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성경적인 거룩하신 하나님의 정신 가치에 기반한, 건국 이념에 기반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인 그 나라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다윗도 음란으로, 솔로몬도 음란으로, 또 다 모든 그 뒤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다 음란의 영, 음란한 행실로, 음란한 숭배로 다 망했어요. 빨간색 이데올로기가 21세기에는 작은 여우떼의 핑크빛 사상으로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이미 서구 기독교 사회 그 거룩한 포도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고, 이제 거룩한 대한민국,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세워진 자유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의 거룩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교활하고 효과적인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지혜의 왕 주님께서 나와 이제는 더 깊은 열렬한 교제를 나누자. 침체되고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800에 베고 첫사랑에만 투명거리면 있으면 안 돼. 이제 일어나야 돼. 때가 달라졌다. 일어나라. 나와 더 열렬한, 시험과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더 열렬한 성숙한 사랑으로 진입하자. 그리고 내가 계속 너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줄 테니까 너는 이제 내가 원하는 거룩의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면은, 저는 분명히 확실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과거 한 300년 앵글로색슨 민족이 주도했던 역사의 예수정신과 그 예수정신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천하 만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역사를 축복할 만한 복덩어리, 복의 민족으로 이 민족을 들어 쓰시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되지 않겠니? 제가 왜 지난 2, 3년 그렇게 나를 법석을 떱니까? 이제는 깨어 일어나서 함께 나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자. 왜 기도에 목숨을 겁니까? 왜 새벽 기도에, 저도 잠이 부족한데 기도 안 하면 못 견뎌요. 일어나서 함께 이제는 주님과 열렬한 사랑에 다시금 빠질 뿐만 아니라 작은 악하고 음란한 여우떼를 우리가 다 잡아내어서 우리가 사는 이 도성으로부터 모든 생각과 사상과 법과 제도를 지켜내어서 이것이 우리 한반도 통일 예수 한국의 표준이 되는 이 도성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